높여 드립니다. 이전에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이 죄 가운데 방황하며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니 또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주시며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주셨음에도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말씀해 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가족들과 이웃들이 이 사회가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악한 원수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주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구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일터를 주시옵시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바이러스의 세월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며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얼어붙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며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종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금등대 개혁신학원과 성경학교와 현지 동역자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셔서 좋은 소식들만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길 원하는 영혼들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종들에게 연창훈 집사님에게 또 특별히 젊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그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정집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그 삶이 윤택해지며 마지막 날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적인 예배와 모임에 힘쓰기를 힘쓰므로 더 풍성한 은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영끌이란 말이 유행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 그런 말인데요. 큰 빚을 지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집을 못 사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빚을 크게 지고라도 집을 산다. 거기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그러나 일단 빚을 지면은 반드시 갚아요. 빚을 지면은 그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철들면서 생각하니까요, 인생은 온통 빚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그 산고에 어머님이 죽다 살아났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려고. 전 그 말이 참, 우리 아내가 난 3번 죽다 살았다. 한 번 거의 죽는 경험을 해야 살아나는 것, 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 부모님의 그 아픔, 고통. 제가 언젠가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가 그냥 큰 줄 아냐? 이게 어릴 때인데요, 그게 떠나질 않아요. 가끔 생각나요. 내가 그냥 큰 줄 아느냐?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부모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 없이 있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스승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선생님들의 그 사랑,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야, 이럴 땐 이렇게 한다, 이거는 이것이다, 지식을 가르쳐주시고, 예절을 가르쳐주시고, 인생을 가르쳐주시고, 비전을 주고, 우리가 존재하기까지 우리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우리를 위해서 울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빚진 자들이여 힘을 합치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들 곁에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빚을 많이 졌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을 졌어. 어떡하든지 빚을 갚아야 돼. 은행빚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무섭습니다. 은행이 돈 빌려줄 땐 빌려주지만은 은행이 은행처럼 무서운 게 있어요. 집 다 뺏기고 길거리를 나간 적이지. 은행빚 안 갚으면 경매 넘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빌리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빚을 크게 졌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 그게 이제 8절이죠. 8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해요. 믿음이 그냥 생기나요?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로마로 가려고 하는 목적도 그의 복음적인 관심이 들어있지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신령한 은사가 나오는데요. 신령한 은사. 은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특별한 은사 그리고 일반적인 은사. 특별한 은사는 대단하지요. 병자가 막 낫죠. 앉은 배에 서고 권능을 행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우리 시대에는 정말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산에 가서 밤새도록 막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권능 받기를 기도하고 그것은 정말 대단한 매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가라는 병자가 났어.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거기에 이제 올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젊은 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건 굉장한 은사예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약 먹고 낫는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 야채를 먹고 밥을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일반 은총의 영역은 누구에게 주셔요?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죄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신자에게도 다 주는 게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불러 왠지 찬송을 하면 감격이 솟아 기도를 하면 힘이 솟아 고요한 중에 십자가를 묵상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왠지 가슴에 막 뜨거움이 몰려와. 그건 뭐예요? 신령한 은사죠. 얼핏 들으면은 뭐 은사 집회 하려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근데 15절과 비교하면 아주 분명해져요. 바울은 그들과 신령한 복음 나누기를 원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해주려고 해요. 견고하게. 바울은 오직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만을 소원해요. 그래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왜? 좀 견고한 믿음에 서도록 흔들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환난 풍파 조금 오면 그냥 다 흔들거리고 쓰러져. 그런 믿음은 소용없어요. 구원은 받겠죠. 구원은. 조금 환난 풍파 오면 쓰러지는 믿음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데 좀 견고해져서 던져도 깨지지 않는 자아가 강하고 이 어떤 견고하고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하게 이렇게, 그래서 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희생도 하고 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래서 바울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마음이죠. 그는 자기의 명예나 권위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흔히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불신사. 로마서 15장 20절을 보면 바울도 그런 원칙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당시 상황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왜 로마에 들어가서 자신이 세운 원칙을 어겨가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분명히 그는 6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부르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10절, 11, 13, 15절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석하기를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유언적인 의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어떤 사람은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의식한 표현들 속에는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할 어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뭐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이게 아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교회는 몇 년 된 교회예요? 20년 가까운 전통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전통.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벌써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건 당연하죠. 교회가 100명이다. 한 1000명이다. 그러면 몇 퍼센트만 열정이 있을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 10%, 20%예요. 그게 서울대 이면우 교수의 그 이론이에요. 10%, 20%밖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거의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은 비토그룹이고 10%, 20%만 끌고 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 14절을 보면 충격적인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믿음이 흔들리고 왜곡되고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를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제약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다. 그럼 어떻습니까?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우습지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폭발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어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전통적인 교회 오래되다 보니까 복음도 쉽고 차가워져.
그래서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젊은이들. 왜? 거긴 뭐가 있어요? 전통과 규모는 없어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복음 전하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3, 40년 된 교회, 오래된 교회 가보면 금방 느껴요. 오래된 것 같고 사람은 많은데 힘이 없어요. 복음 전하지도 않아요. 간증도 없어요. 신앙의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감동이 다 식어 있어요. 뭐만 드려요? 권위의식만 있죠. 특권의식만 있죠. 우리는 본받았지 하면서. 아니 신앙생활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동감이 있어야죠. 다 식어 있어. 약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약을 많이 먹으면은 이제 약이 안 들어. 뭐가 생겨서? 약에 대한 이 내성 때문에 그래서 더 세게 약을 써. 더 세게 약을 써. 그래서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뭔 약 먹은 적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약 먹은 거 있어요. 왜? 의사가 이 사람의 그 병력과 뭔 약 먹는 와서 처방을 하려고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 맨날 말씀하고 좋은 말씀 듣는데 변화는 없어요. 들을 때뿐이에요. 두려움도 없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내가 살아낼까 진을 짜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아우 좋은 말씀이네. 좋은 말씀 들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머리만 커지고 나가서 전도 한번 못 해보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살다 세상 떠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로서 장례를 수없이 치렀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저 구석에 앉아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교회에서 정말 충성 한번 못 해보다가 너무 안타까워. 그냥 보통 사람은 별다를 거 없이 믿음은 있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있나 이게.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더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다 녹아내려야 할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너무나 신기해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필요해요. 이게 그게 놀라워요. 제가 전폭 훈련을 10년 시켰습니다. 제가 훈련시킨 사람만 해도 400명이 넘으니까 제 서재에 보면 그 한 기수 같이 사진 찍은 거 있죠. 한 번에 3, 40명씩 졸업을 시키는데요. 근데 역할을 그러잖아요. 롤플레이. 너는 전도 대상자야. 나는 복음 전하는 거야.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은요 대상자 나는 불신자 역할이다 하는 집사님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복음을 듣고 언제는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어요. 줄줄 흘려. 왜 울어요? 아니 그걸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신기한 게 말하면 말할수록 은혜가 돼 이게. 그래서 거기서 역할을 하다가 너무나 감동이 돼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전도 폭발, 전도 사역. 제가 전도위원회 담당 목사였거든요. 우리 전도 사역. 거기에 헌신적인 사람 100명이 있었어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나를 보좌 하는 우리 부사역자들이 3명이 있었어요. 부목사 하나 또 있고 전도사, 여전도사 또 간사 해가지고 팀별로 다 나눠가지고 강남 일대를 맨날 잊었듯이 다니면서
직장 전도하고 직장 전도팀 직장 다니면서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게 보여요. 막. 그러니까 간증이 뭐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려내는 무한한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들어도 인간의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과 지식도 사람을 못 살려내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들을 살려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병 고침 받은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병에서 고침 받았지만은 언젠가는 또 죽어요. 죽음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다 헛됩니다. 정말 헛된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 다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 그래서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뉴스로 전하지만 그거는 다 배드뉴스, 배드뉴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앵커를 했던 사람들 얘기가, 목사님 사실 뉴스를 하지만은 다 배드뉴스죠. 그렇죠. 무슨 좋은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9시 앵커가, 우리 교회에 9시 앵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면 제가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를 놀러 갔어요. 방송사에. 그래가지고 9시 뉴스 하는 것 뭐 다 이렇게 보게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9시 뉴스를 합니다 하면서. 그러나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배드 뉴스밖에 없어요.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경 몇몇 구절로 복음을 설명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것이에요. 불신자에게 전하려. 우리가 뭐 사형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전폭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심오한 복음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소식을 들어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전해져 온 소식들의 즐거움 다 소멸돼요. 다 없어져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항상 즐거워요. 십자가의 복음이 어제 진정으로 나에게 감동의 소식이 되었다면 오늘도 그래요. 내일도 그래요. 영국의 성경 번역가인 틴 베일은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고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뛰놀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즐겁고 감동적인 소식이 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할렐루야. 대체로 오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그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귓가에만 머물러 있어요. 귓가에. 상식으로 남아있어요.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의 벽을 못 뚫고 들어가지. 귀를 못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믿어도 변함이 없고 맨날 똑같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과 느낌으로 이게 다가와야 돼요. 이게 어떻게 십자가를 맹숭맹숭하게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성령을 받고
날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다면 맹숭맹숭에게 저 십자가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저걸 바라봐도 감동도 없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 그 복음이 내 안에 나타나고 체험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물리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오직 희망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마음속 깊이 심령에 온전히 모실 때 인생은 치료를 받습니다. 아멘.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을 다 씻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복음의 감동이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감격이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요, 중생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가슴 속에 찾아오는 그 벅찬 감동.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이 식어지는 건 아주 당연시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의 감동이 진하게 배어 있어요, 삶 속에. 참 놀라운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또 누가?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갈렙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오래 가지 못해. 은혜 받고 또 뒤돌아서서 또 죄짓고 원망 불평하고, 응? 내가 언제 은혜 받았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들은 변함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종의 영적 원리.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감격이 없어요. 또 오래 버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되면 쉽게 돼 있어요. 부흥사경에 우리 많이 하잖아요. 사경에. 사경에 한 몇 개월 가요? 석 달 가요. 석 달. 그 석 달 지나면 또 교회가 냉랭해져. 사람들 심령이 퍽퍽해져.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거나 영적으로 병들면 다 식어버려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감격한다든지 고요한 중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들, 그게 다 복음을 다시 듣는 행동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지하게 들을 때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견고한 믿음에 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 안다. 그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요, 복음을 들고 신앙 안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 아는데 뭐 할 게 있어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는데 관심이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빚을 많이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 복음 전하고 견고해야 하는 게 빚 갚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해요. 어찌하든지 주님 뜻 안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견고하게 해줘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에 인생을 겁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가 바라던 대로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견고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을 낼 때에 로마 교회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우리도 빚 갖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빚을 갚아야죠.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람들, 믿음이 형식적이고 죽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데 관심을 가지십시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만 해서 애를 써봅시다. 아무리 바이러스 시대이지만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해서 그 복음의 빛을 갚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 얻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되어 복음으로 기쁨과 감동을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 인생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영적인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